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시고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나라 복음과 말씀이 더 채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의 군을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가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척결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통치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종교의 열방 부정교회가 이쪽에 싸우니 이 지역에 많은 영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회복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이해만 있게 하시고, 땅 그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할 때 아버지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해만 된다는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 믿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이제 성경 38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리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강구 보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옆자리에 또 유튜브로 본 사람들에서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죠. 여러분 24시 중보기도 점차로 나갈 것이고, 오늘에는 또 나라 민족 교회 선교사님과 직장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올 한 해 모이면 교제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더 집중적으로 새벽에 이제 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교인의 건강 사업장을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 각 지역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또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헌금 제가 드렸고, 신영 목사님 드렸고, 정의 청년 드렸고, 박일 신은진 목사님 또 11조 드렸고, 성경 이천석 권사님 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인도하신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했사오니
우리가 열방비전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린 권설교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또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11절 드린 손길에 맑게 말씀처럼 창고가 채우게 하시고 항충을 채우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둔 축복이 말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성경문으로 드린 손길에 선교사의 상을 받게 하시고 건강과 육체적인 연약함을 더 강건케 하시고 복음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주령검을 드릴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전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심는 대로 만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앞에가 나왔죠. 당신이 하나님과 참 교제 안에 있으면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밖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주위 사람과도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교회라 하면 신자들의 생명력이 넘치는 충만한 사람의 사귐과 교제예요. 오늘 교제는 다른 말로 소통이죠. 소통은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그런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번역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요 일방적 교제가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빠 오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아빠가 힘들어, 너 힘들구나. 내가 널 돕고 싶구나. 뭔가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있을 때도 대화를 했고 모세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떻게 했더라?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또 전하고 또 들은 것을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했더니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 또 긍정적으로 사단이 생각 주는 생각은 뭐냐면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게 이건 사단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강의 마음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쌍방 교제가 있는 내면은 뭔가 주님 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들고 기도할 때도 들고 또 성경 볼 때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때로는 하나님 뭐라고 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붙들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끝까지 따라가는 훈련이 바로 이 교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이노니아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다른 신자 간의 동역기 관계에 교제가 결정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론적으로 만나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성경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요. 이 들림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줄 것이다. 그 음성 하나 줬는데 사실은요 큰 민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너는 방주를 지어라. 친밀함. 그런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자기 할 일 놀고 그런데 그날 홍수가 떨어질 것이다. 근데 40을 오면 근데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이 할 때도 있잖아요. 야, 노아가 뭐 네가
비가 온다고 말도 안 되네. 난 내 맘대로 놀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그 당대 의인이 노아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40일 지니까 비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라는 거, 실제적인 거. 학문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게 듣는 흘림 매일 이게 매일 저는 계속 큐티를 해요. 매일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또 잡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혹은 친밀한 교제가 예수 안에서 신자들이 갖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코니아에 대한 기초를 둬요. 이게 성경 교회를 향한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그것이 그분께 하나님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며 순복할 때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사람들이 방주를 그 전에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믿었어요.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을 했을까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오죠. 이걸 자꾸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축복할 때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다. 그러면요. 존귀한 자를 믿어야 되는데 주위 환경이 어려우면 아유 내가 무슨 존귀한 자야. 봐. 내 모습 봐. 사단이 자꾸 뭐 유혹하고 주위 환경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면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온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이런 종류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당신은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단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입표를 해보라 했는데 살아있음 그러죠? 교제가 있으면 살아있는 걸 느끼죠? 가까이 있다는 걸 느껴요. 또 차가운 것은 아니겠죠? 친밀한 교제가 차갑겠어요? 멀어졌습니까? 아니죠. 잘하고 있어요. 친밀한 교제. 그 다음 친밀한 교제는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죽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게 없는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에 걸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세상에 이기면 너희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방패 역할을 해요. 사단이 자꾸 공격하니까. 믿음은 방패라고 그랬어요. 방패. 말씀은 창과 같아요. 사단을 막 찔러.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쓰라는 거. 그래서 창과 방패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전부 넘어질 환경이에요. 갈대아를 떠났으니 잘 될지 알았더니 기근을 만나게 되고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이게 뭡니까?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사니까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과정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요한일서 1장 여러분이 7절 읽고 사귐이란 단어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이 보니까 읽어보세요. 태초부터 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부터 계속 말씀했어요. 이 로고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눈으로 봤다. 보고 손으로 만져봐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미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어요? 창세전부터 있었는데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이 땅에 예수님 올 거라는 그 약속 안에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승리케 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의 마치 주투들 나침반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어요. 사귐. 너희의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로 기쁨에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을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리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함이라.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내가 말씀드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죄는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겠습니다. 1절 3절에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뭡니까?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만 가져도 인생이 바뀌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지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율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나요 보고 들은 바를 쓴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요한이 왜 썼을까요? 예수님이 가나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나는 게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 되도록 하는 거.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신자들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오는 유익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안에 예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역사 이 두 가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악으로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 죄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하게 기도하니까 그것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거짓말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자들과 교제할 것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나를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 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교제합니다. 이 교제는 친밀한 동역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알아서 그냥 영혼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를 동역자로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감동에 가서 전도하라는 감동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동역자.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게 있어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전 그 사랑에 아버지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이런 관계의 사랑의 관계에 살 때 하나님은 다른 말로 믿는 사람과 같은 사랑의 교제를 가질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경건한 교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 교제하고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면 친구 가운데도 교제, 주위 사람과 교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좀 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형제 또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밑줄을 그으십시오. 요한 1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빛 가운데 빛이 강하게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 꺼져가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에 멀게 했으나 어둠은요 멀어져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멀어져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요 점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당연히 의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 그러면 벌써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무엇을 옮겼다? 생명을 옮겼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랑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십계명 전체를 두 개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왜?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죠. 요한일서 3장 16절 10절 우리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죽으셨으니 우리를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여 그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넘쳐나면요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한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건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형제와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아들을 낳으신 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이 1902년 경남 하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1902년에 을사사변 후에 이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경남 성서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갔는데 나한자촌에 들어갔어. 나한자는 뭐 고름 있고 이런 데 있잖아. 이런 거 막. 근데 그 사람을 막 빨아주고 막 그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그런 데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예양원이라는 곳에 그런 것을 이제 사역을 하겠어요. 그 예양원은 어떤 사람이냐? 버림받은 사람, 형제, 부모, 사랑으로 사랑을 떠난 사람, 인간이 다 싫어하는 사람, 꺼리는 사람. 그 예양원으로 사역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순양원 선사. 그래서 문둥병자죠. 그런 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1938년 9월 9일 일본의 심사창배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거부해요. 나는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 다니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꾸 하지 말라고 다 하는데 그 당시 장로교에서 우상숭배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라경례를 거부하다가 고문당해서 약 5년 동안에 옥고사를 해요. 그래서 예양원에서 나한자촌에서 그리고 또 해방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 그 지역으로 옮겨요. 반란 사건에 첫째 아들 동신이와 동안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공산당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참 이게 어렵잖아요. 총으로 쏴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체포됩니다. 안재선이. 그래서요 안재선을 사형시키자 이렇게 딱 결론을 냈어요. 의회에서. 근데요 이 손양한 목사가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 주라고. 나의 아들 삼겠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아빠 나 용서 못해. 내 오빠가 죽었는데 이럴 수가 있겠어. 나 안 돼. 그래서 설득하고 결국은 아들 삼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순교자로 자식을 낳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참 이해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또 그 고문해야 되는 고문도 안 하고 다 용서해달라고 거기에 다 사형까지 면하고 아들 삼으셨어요. 그래서 동안이는 총에 맞아 죽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아들 삼아 안재선을 자기 아들 삼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안재선 아들이 나중에 변화돼서 목사가 돼요.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950년 6월 25일 예양원에서 떠나지 않고 손양원 목사는 이제 그 고문당에서 가수원에서 몰래 총살당해요. 공산군에서. 근데 손양원 목사가 안재선을 변화시키는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감동이 있어요. 아버지 전상서 이제 안재선이 보낸 거예요. 천부님의 은혜로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기체 만강하옵시기를 비옵나이다. 소전의 예수님의 비공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믿음으로 중생하였습니다. 중생하였으나 소자는 인간의 인고로 떼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버리지 않으셨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중생하오보니 하나님께 몸 바쳐야 되겠습니다. 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바쳐야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순교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기도의 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처럼 모든 걸 용서해 주옵소서. 안재선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어요. 안재선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죠. 손양원의 마음은 항상 궁을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 이 전도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본문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언제다 하면 손양원이죠. 근데 그 손양원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나중에 누가 많이 간증하냐면 손양원이 돌아가신데 그 딸이 사모가 됐어. 나중에 딸이 그 밑에 이제 자녀들이 더 생겼었어요. 그 안에 동장이, 동인이, 동현이 이들이 더 아들이 생겼어요. 어떤 아들은 아기 때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총살당한 그 아버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들 어떤 분은 이제 사모가 되어서 이제 간증하고 다는 거예요. 간증해서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많이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 영혼이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심지어는요, 총살당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을 사먹고 그 아들이 변화돼서 그 후손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받고. 이건 우리 인간으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한 빛 가운데 행한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용서가 되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이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도 당연히 총살시켜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총살시키지 안 하고 자기 아들을 삼았다. 근데 그 아들이 변화돼서 그 자손이 목사가 돼서 어떤 분이, 야, 이런 분이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참 부족하구나. 목회하면서 남들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남들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인간이 좀 그래요, 내가. 그래서 내가 좀 못됐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요. 하나님과 당신 관계가 당신 형제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당신의 형제와 관계가 당신 하나님과 갖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당신이 이에 요한의 1서에 나오는 서술을 진리로 믿습니까? 네.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제의 자매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하겠죠. 또 이게 예화 나왔네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자매에게 모질게 대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자비하고 미움으로 가득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과 말싸움을 합니다. 그는 공중 앞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이름이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는 그들의 피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세에 의거해서 당신은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이면 모두 가입하십시오. 덜 말하십시오. 빈칸에 넣으십시오. 답은 2번, 3번이겠죠? 저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 알고 사랑한 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울기 전에. 근데 진짜로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여자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 아니 나를 배신하고 배신했는데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회에 큰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면 너 나 왜 배신했어? 그냥 단칼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베드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돼서 나중에는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마지막 생에 순교해요. 그래서 기독교상 보면요, 기독교는요 사랑이 아니면 정말 어떤 게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점점 이제 세상으로 타락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관계. 그래서요 자꾸 원수가 생기고 미워하게 하고. 근데 그 배후는 깊이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근데 뱀이 와서 사단이 따먹어도 괜찮아. 자꾸 걸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죠. 제가 어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천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아니 나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예배가 새벽 예배가 기쁜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겠구나. 감사했구나. 사람이 많건 없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런 생각이 제가 느꼈습니다. 고린도 13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4절 8절을 천천히 읽고 다음 빈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써 넣으십시오. 제가 예로 하나씩 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을 여러분 한번 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279장입니다. 279장 신약에 제가 4절 읽으면 여러분은 5절 읽고 제가 6절 읽으면 여러분은 7절 읽고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읽으면 됩니다. 13장 5절 시작. 네.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래요. 근데 오래 참는 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또 사랑은 뭐한 거라? 온유한 거래. 온유하라. 이 결혼식 하면 항상 주례 선생님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오래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거래. 근데 사람들이 다 이게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건 뭐예요? 바로 시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무례히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불의히 행하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또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때로는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믿어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하면서 제가 그런 때가 많이 느껴요. 근데 모든 걸 참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관계 속에.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랑이래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니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떤 그 부부 세미나를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대요. 눈을 부부에게 마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마주보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10분 마주보라.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쳐다보는데. 왜 눈면은 여기는 사모고 자기는 목사였는데 처음으로 여기 쳐다봤는데 거기 예수님이 환상을 보인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예수님이었네. 나는 예수님을 성경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몰라 다른 걸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싫고 믿고 이런 것만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참 눈물로 섬겼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아닌 거 여러분 봤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다.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다시 정리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자기 유익이 아니래. 상대방의 유익. 성내지 않는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기분, 감정들. 성내거나 사실 성내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불의를 아닌 것은 아니다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당신은 당신의 그리스도 형제 자녀를 보호하고 그들을 믿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선을 것을 희망하고 당신 사랑 안에 모든 걸 참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같은 사랑,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자라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실제로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예수 사랑한다면 그때서야 참 제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당신과 교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교제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인간관계의 코이노니아 교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평가는 비슷해합니다. 당신이 주님과 관계가 좋다고 얘기했으나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신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다. 이 과외였죠. 교회는 긴밀한 살아있는 활동적인 신자들 간의 교제이다. 서로 대화합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나와 동료 신자들과 동역자들 간의 관계 교제 결정.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 있다면요, 하나님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가. 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 상처죠. 근데 십자가의 사랑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용서라는 그 답이. 손양한 목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용서할 때가 있어요. 사실 억울하게 당할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 더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료의 그리스도의 경건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하고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간에 경건한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기 때문에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가 잘 형성되는, 하나님과는 수직 관계지만 이웃 관계는 수평 관계예요.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관계 속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도 묶여있던 사람, 또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주위 사람들, 그러나 용서가 안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 기분, 감정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웃을 내 뭔가 정말 순영한 목상을 보면서 정말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부어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 제자인 줄 아버지 알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이렇게 주위 사람들, 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참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힘을 준 것처럼 또 우리 연약해서 우리 부족해서 또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내 주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영한 목사가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그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양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야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를 공합니다. 먼저 내가 제 힘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회복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비전교 시끌머리와 이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